안녕하세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을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약교회의 제사를 통해 나타난 성도들의 예배의 삶, 좀 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그 연합축제를 준비하면서 축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축제를 그 의미하는 그 단어 자체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 감사의 제사, 즐거이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이 바로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축제다, 기뻐하고 즐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 축제의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그 제사의 그 용어, 특별히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이 제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용어도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뜻, 또 예배의 의미, 또 예배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교회에서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실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비록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과 또 대제사장 이런 뜻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기억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제가 실수하거나 또 말씀에 좀 잘못된 분별이 있으시면 그 용서하시고 또 나중에 저에게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사진인데, 불행하게도 이 황금돔 사원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에 이 성전을 이 자리에 짓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약교회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거기에서 나타난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에도 제단이 나오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제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 고난, 그리고 장차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찬송의 제사고 선행의 제사고 나눠주는 구제의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날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고 신약에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풀어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성막과 제사장과 또 제단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단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도 제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 속에도 제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절기에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나타내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들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러한 절기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죄를 짓지 않은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이 초실절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납발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그러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순서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바로 그 레위기서 23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 모든 절기들이 레위기서 23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부분에서는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회상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란 초막을 지어서 위에는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엉성하게 덮은 곳을 보게 됩니다. 위를 완전히 집처럼 막지 않고 하늘이 보이도록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와 또 이 종려나무를 덮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즐거워하게 한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또한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약교회의 제사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표를 그려본 것입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교회 시대와 대환란과 또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적인 모든 세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다시금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그 계시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의 제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에 계속 후손들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이 제사의 모습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크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또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에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어서 또 성전이 계획되고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제 대환란 전에 지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도 성전이 지어질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성전이 없는 것 같지만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안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자,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오늘날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방인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입구까지밖에 나갈 수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나마 문을 통과해서 뜰 앞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제물을 전달하는 그 위치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레인 제사장들은 바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한 그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성소까지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제사와 성전과 성막의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8장 1절에 와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잘 안 하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질 못해요. 예배 시간에조차.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어떤 관계고 지금 그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 예수님의 지금의 직분, 지금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지금 그분의 직분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지금 현재의 직분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섬기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자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번제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신 일과 또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죄의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성서에서 진설병의 의미가 주님의 그 생명의 떡 대신 우리의 양식이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대는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예배의 삶, 이러한 그 성전에서의 모습을 배경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지만, 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성전 되심을 생각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성전의 개념, 그리고 성전의 각 기구들과 각 제사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구약으로 끝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구약을 통해서 나타낸 그 의미를 신약교회에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전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에 예배하는 삶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구약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을 표현하는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용어들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물론 마음속에 그것을 다 의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부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기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삶을, 우리 온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과 제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그것도 제물과 제사장,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그것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연보를 드리는 것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찬송의 제사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선행의 제사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즉 구제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죽을 그런 그 시간이 됐을 때 이런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순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진다. 이스라엘 그 성도들에게 전제로 부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실감나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로 믿음의 제물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복음 전도와 선교 활동에 힘쓰는 교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사랑을 나오는 교회, 성령으로부터는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교회,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교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와 제물과 섬김의 모습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 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은 축제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슬퍼하며 두려워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서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특별히 그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모형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조감도를 이제 보셨고,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살펴봤는데 이 초막절에서 이게 천년 왕국에서 지내게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특별히 그 종려나무와 무수한 과실을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왜 초막절에서도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에스겔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무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한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에스겔 성전 그 성소의 내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7절에 18절에서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다 그것도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벽마다 다 새기게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이길래,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는, 보면 종려나무, 그다음에 그룹, 종려나무, 그룹, 이렇게 계속 사이사이마다 온 벽에 다 새겨놓도록 했어요. 그림도 아니고 새겨놓게 했어요. 분명히 성소 안의 모습은 이 종려나무와 그룹이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을 새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이 딱 앞에 있으면 죄인들은 그 영광 가운데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장막에 바로 이 그룹이 새겨져 있었어요. 수놓아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 장막이 둘로 갈라져서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는 그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천사가 이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종려나무의 의미를 몇 가지 나타내 보이시는 부분이, 종려나무는 번성을 의미하고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장과 또 결실,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 야자라고 하듯이 대추같이 생긴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려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양식으로 공급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족함과 청정함, 힘이 있고 또 굳세게 잘 자라는 그런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레위기서 23장에서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면서 즐거움의 상징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승리자로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이 종려나무를 또 이렇게 사용한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또 이 종려나무는 또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하고 또 뜨거운 햇볕 가운데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에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고 장막을 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는 또 안식을 준다. 바로 이 성전에서의 거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번영과 성장과 즐거움과 승리와 아름다움과 안식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 그 항상 많은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성전 안에 그러한 모습도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비방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고 교만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음란이 없고 정욕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성전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뿐이었고 성전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만 짓게 하셨어요. 지역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바로 믿음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 성전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를 한 몸된 교회다. 한 몸의 지체들이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